예배드리는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성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성적인 것밖에 보일 게 없고, 그러면 성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영적인 눈, 육체적인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처음부터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도 다 그런가 보다라고 산대요. 근데 이제 살다가 눈이 어두워지면은 이게 엄청 답답하죠. 저도 노안이 오고 지금 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렌즈가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보이고 원고도 안 보일 때도 많고 막 그래요. 엄청 답답해요. 그런데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답답함을 그냥 딱 느껴요. 아이 병원 가야지, 안경 고쳐야지, 뭐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증상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영의 눈을 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살았기 때문에 별 불편함을 모르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없다라고 해요. 왜냐 그러면 왜 하나님 없다 그러냐 그러면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냐 그러면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같은 철학자도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게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만 안 보면 무슨 죄든 다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양심이 알고 있으면은 무서워서 죄를 덜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올바른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면은 무슨 짓이든지 안 들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육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느껴지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영의 눈을 못 뜨니까 안 믿는 거다. 억지로 믿으라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보면은 믿어지는 거고, 그죠? 그런데 그들은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상을 섬겨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우상을 섬기는 증상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누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라는 거죠. 종교성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뭔가 종교성은 있어서 뭔가를 섬길 대상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그럴싸하게 생각하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위안을 얻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오 괜찮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안주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있는 형체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형체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고 한다면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있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교주를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노라면 다 금인 줄 알아. 근데 금도 있고 금 도금을 입혀놓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금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도금 입혀놓은 거예요. 진짜 금 아니에요. 이거 금방 보면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몇 K예요. 24K예요. 28K예요. 금방 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석이나 그런 것을 감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방 보면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노라면 다 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고 없고 차이다라는 거.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이게 진짜 진리다,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구나. 그런데 자기 눈에는 딱 그것만 보이고 내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옳게 보여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죽어라고 올인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가서 보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보여요. 위로 올라가야지 보여요.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저희 형들도 빠져봤지만 이게 밑에 있을 때는 이게 진짜로 큰 돈 버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형제들도 막 끌어다 댕겨 넣는 거예요. 막 이렇게 큰 돈 번다고. 근데 자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 끌어다 댕겨 놓으면 단기가 막 다이아몬드 뭐로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딱 지도자 그룹에 딱 서면은 이게 사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잘못했어. 형제들 빠져나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가 막 진리인 줄 알고 막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막 있어요. 그런데 이단의 핵심 그룹 정도로 딱 올라가면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알아요, 이제는. 이게 구조가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엄청나거든요. 뭐 명예든지 권세든지 물질이든지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게 굉장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면 자기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나도 안 믿으면서 저 사람한테 믿으라고 해. 밑에 사람들한테. 나도 안 믿으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진짜라고 얘기해. 그게 얼마나 양심이 끌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진짜로 그걸 믿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죽지 않고 막 살아서 영생을 누릴 걸로 막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주는 자기 죽을 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이게 어리숙하면 속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깊이 그 속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 나와요. 그 속에 너무 엄청난 세월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들이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나올 수가 없어요. 밑에 사람들한테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정도 수준된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다 알잖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기꾼인 거지. 거짓말하는 자들, 계시록에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비들은 자기도 속아가지고 막 자기도 옳다고 막 해. 밑에 사람들한테도.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못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엉터리들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렇게 이단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냐. 그게는 눈 어두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애기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애기들 입맛에 음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어른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쑥떡이 좋을 수 있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는 쑥떡이 좋을 수 있는데 애들한테는 쑥떡이 맛없고 피자가 마실 수 있어요. 그 애기들 입맛이거든요. 그럼 피자를 준다 그러면 애들이 막 몰려들겠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한테 그들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 여기가 진짜야! 하고 막 거기가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눈을 안 뜬 사람에게 눈 뜬 사람들 얘기를 막 해주면, 색채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눈을 안 뜬 사람에게 저 옷이 컬러가 어떻고 저쩌고 확 얘기를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전혀 상상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했대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창조주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못 알아본다. 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부모도 몰라거든.
제가 20대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신다고 해서 마중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남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어요. 분명히 제 이제 고향에서 오는 버스가 고속버스가 도착을 했어요. 아, 저 버스 타고 오셨구나. 이제 어머니가 내리시겠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리시려나? 그리고 찾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 날 보고 하는 소리가 나왔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머니인데 제가 그 전까지 봤던 어머니는 쪽두리를 하고 비녀를 꼽는 어머니였어요. 머리 모양이. 옛날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쪽두리하고 비녀 꽂는 그 어머니만 보다가 서울로 와 있는데 50대는 어머니가 할머니들 하는 뽀글이 파마 뽀글뽀글뽀글하는 뽀글이 파마를 딱 하고 나타났는데 비슷하다고 생각했지 어머니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이미지상 어머니는 이게 비녀 꽂는 어머니만 생각하라고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 생각 안 하고 제끼고 다른 사람이 내리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날 보고 와가지고 나왔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목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머리가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한테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면 더 못 알아보는 거겠죠. 더 못 알아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안 믿어요.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분한테 우리가 어머니 그러잖아요. 왜? 다른 여자들한테 다 어머니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딱 한 분한테만 어머니라고 해요? 그분이 날 낳았으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낳으셨으니까.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고 자꾸 따져 물어. 그잖아요? 그러면 왜 니네 어머니 그분한테만 어머니라고 하냐? 그럼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우면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믿질 않아요. 왜 그것만이 진리냐고,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고, 다른 거 믿어도 되지 않냐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 시각에는 예수님이나 다른 종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 눈에는 자기 어머니나 이모나 고모나 이웃집에 막 아줌마나 다 똑같은 어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게 이제 안면 뭐 인식 장애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사람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서 영화 배우를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니래요. 머리 모양만 바꿔 놓으면 난 딴 사람이라면 또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눈이 밝느냐 어두우냐 따라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영의 눈이 어두우면 성경을 읽거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보였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저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나 그러면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한 자가 길가벗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얘기하면 잘 깨달아요. 연속국 얘기하면 잘 깨달아요. 돈 버는 거 얘기하면 잘 깨달아요. 유행 얘기하면 잘 깨달아요. 근데 천국 말씀 얘기하면 못 깨달아요. 그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하면 다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말씀을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얘기를 딱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꼭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할 외국어 하는 것처럼
하나도 못 깨달아요, 이 사람이.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영의 귀가 닫혔고 영의 눈이 닫혔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딱 해버리면 하나도 못 깨달아. 근데 세상적인 얘기하면 잘 깨달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데 성경 얘기하면 눈이 감겨버릴 수가 있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사람에게서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막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에너지를 눈에 보이는 것에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빵점, 세상적으로는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눈이 달라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깨닫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얘기를 하면 잘 알아먹었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못 깨닫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영적인 얘기를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애들도 영적인 얘기를 잘 깨달은 애들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못 깨닫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누나 집에서 신학대학을 다녔어요. 주말에만 나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오니까 누나가 이랬어요. 조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저놈이 밤마다 자다가 일어나고 장롱 위를 쳐다보면서 막 손에 피가 나도록 장롱을 긁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리라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보는가 보이는가 없지 그랬어요. 뭐가 보이니까 그러겠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애가 뭐가 보여?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애들은 마음이 착하니까 보일 수 있어. 물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야 이리 와봐. 그리고 왔어요. 너 자다가 일어나고 장롱을 자꾸만 막 박박 긁고 울며 막 그런 다음에 네 삼촌 그러더라고요. 뭐가 보이는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장롱 위에 원숭이 같은 것도 있대. 그래서 그놈을 잡아내리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지. 그놈 잡아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피해. 그래서 앞으로 그놈 잡아낸다고 막 장롱 긁지 말고 보이면은 그냥 예수 피해. 그러면 없어질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네. 그 다음 주에 학교 갔다 왔어요.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안 그런데 얘가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삼촌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그것이 보이니까 예수 피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애들 눈에 그게 보여. 유치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무슨 애 눈에 그런 게 보이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애만 그러지 말라고만 닥달하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서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질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애들도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려요. 잠잘 때는. 모든 꿈이 다 영의 꿈은 아니지만 가끔씩 영적인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 꿈이 참 잘 맞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영의 것을 잠깐씩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이고 재밌어져요. 근데 영의 눈이 닫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지루해하고 안 읽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이게 읽으면 깨달아지니까 막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게 성경을 읽어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게 이제 2부 순서 할 때 성경을 읽고 있대요. 근데 쟤들이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읽는 게 좀 재밌어서 읽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라면 세상 천지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그때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언제 읽지 몰라요.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런 날이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혀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성경에 이런 게 있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송은경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 오다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해줬던 얘기가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성경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근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아빠가 해줬던 얘기가 여기 있는 얘기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쟤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성경 읽고 싶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 읽었던 얘기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면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정보는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집어넣어 놓으면 언젠가 생각날 수 있을 때 생각나니까. 근데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은 아무리 출력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집어넣어 놓는 게 중요해요. 밥맛이,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 놓으면 속에 들어가면 영양가를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라도 집어넣어 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 계속 눈만 뜨면 성경을 틀어놓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는 거예요. 테이프 옛날에는. 성경 아들 하나 있는데 걔한테 성경을 들려준 거예요. 내가 기타를 치면서 집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막 문을 두들기면서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막 거의 발악을 해요. 찬송가를 그리 싫어요. 찬송을 부르면 막 발악을 해요. 문 두들기고 와갖고. 주인이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성경은 하루 종일 틀어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야? 성경은 종일 틀어놓고 얘한테 성경만 들려주면서 왜 찬송가를 하면서 이렇게 막 기리기리 날뛸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너도 옛날에 그랬다. 그런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 너도 옛날에 그랬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형님이 찬송가 하면 꼭 주님 목탁도 듣고 연보라는 거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형 그만해요. 내가 형 죽일 것 같아요. 그랬어요. 같이 자취를 하는데 형이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찬송하고 날 자고 있는데 근데 잠을 깨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막 쳐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한 거야. 형 그만해라. 내가 뭐 형을 쳐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형 그만해라. 그러니까 형이 그만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막 찬송가 듣기 싫어하고 막 발버둥 치는 소리를 듣고 기도를 하니까 너도 옛날에 그랬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툭 떠오르더라고. 그때 나처럼 그렇게 싫은가 보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어느 순간 저녁에 잠을 자다가 탁 누웠는데 그 아줌마가 비몽사몽간에 내 방문을 열고 확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환상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고 내가 당신 누구야? 그러거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떠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벌떡 깼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형 금방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형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왜? 잘나가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참나 그냥 자라. 금방 자려고 했는데 무슨 그런 걸 봤냐 이 말이죠. 그냥 자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냐고 어쩌자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 쓰러져가지고 제가 아버님 간호하느라고 집을 내려가고 방을 뺐어요. 근데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거기 살았다고 하니까
그 동네 여호와의 증인에서 손가락 안에 든 사람이라 그 아줌마 어떻게 살았나 그러더래요.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영적으로 딱 여호와의 증인이다 딱 그러더라고. 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자기들 눈에는 틀리게 설명해 놓은 거 그것만 보여요. 그게 옳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빠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세상만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게 달라지면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저는 놀라운 게 건강검진을 하면은 치과 검진을 하잖아요.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치과 검진을 하잖아요. 해보세요. 그래요. 해요. 됐어요? 그래. 했는데 됐어요? 그럼 날 생각으로는 그 순간에 뭘 봤을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체크해야 돼. 어디 뭐 이렇게 의치, 어디 뭐 충치, 벌써 다 체크하고 딱 얘기하는 거 보면 언제 그 순간에 다 봤을까? 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번 딱 보고 벌써 탁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한눈에 탁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됐네요. 우리 얘기하는데 전문가는 다르다 그런 생각. 그것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것이 보이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게 보여야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를 읽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형체로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빌립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귀신을 막 보고 막 이런 학생과 그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잘 배우는 사람들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눈을 떠서 귀신을 보고 뭐 보는 사람은 잠깐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끔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잘 성장해 갔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떠져서 귀신이 보여 뭐 보여 막 이런 사람들은 신비해 보이고 막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딱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원리로 세상을 보니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인다고 해서 계속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미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그런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한번 보여주는 것이 계속 보이는 것은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의 것은 보여도 지 것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원리를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쳐준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믿고 깨달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버리면 영의 눈을 뜬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꼭 보여야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죽음 다음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박세리 선수가 이게 골프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그것을 보고 나도 골프 해야지 하면서 박세리 키즈가 또 가서 그냥 막 골프 세계를 막 정복을 했잖아요.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하면 되겠구나 하고 꿈을 가져요. 그런데 아무도 앞서가서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다 안 돼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거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네? 부활이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후 세계가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도끼 눈을 뜨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기에 물 끓고 있는 저 여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아이 저런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내 죄는 없나?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자기 안으로 향할 수 있게끔 예수님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밖으로 향했던 시선이 내 안으로 향한 거예요. 내 안에도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여인의 죄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냐, 모세의 말대로 돌로 쳐 죽일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 여인만 정죄하지 말고 너희도 비슷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멩이를 내놓고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나도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거울이고 영혼의 거울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그게 나를 볼지 못하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자란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짐을 정리하고 가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억지로 들었어요. 다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고기가 깊은 데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다 죽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평생을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이 갈릴리 바다는 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지금 이 시각에 어디가 고기가 많은지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저 위대한 분 옆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까지 다 아시겠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고기는 다 내버리고 와갖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저 바다 속에 있는 고기까지 다 안다면 내 마음속의 죄도 다 알겠다.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같이 있기가. 그래서 나를 떠나라. 나는 죄인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영안이 다치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상처를 또 그까지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참 못된 짓을 많이 해놨거든.
하나님이니까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세례 요한도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법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고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된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뒤에 한 분이 오실 거다. 그분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줄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엄청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해야 되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존경하고 믿고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래요. 진짜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어야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하늘보다 높은 분이 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세례 요한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믿고 따랐다고 하면 그들도 영의 눈이 뜬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영의 눈을 뜨고 얘기를 하면은 그 영의 눈이 뜬 사람 말을 믿어버리면은 나도 영의 눈을 뜬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귀궁인가 뭔가 연속극 봐요? 안 보면서 보면은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귀신들 얘기를 하는데 이목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이는데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봤다니까 내가 할 말을 않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영의 눈을 뜬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비결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는 이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잖아요. 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막 못 보니까. 그런데 구약을 읽을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에 수건이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 이단이 끼워진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도 율법도 시편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안경 아닌 다른 안경을 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보여요. 내가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전에는 제가 변색 렌즈 안경을 꼈어요. 햇빛에 나가면 선글라스가 되고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맑은 유리가 되는 것을 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고 불을 켰는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왜 불이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졌어? 형광도 갈 때가 됐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내가 안경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경 벗으니까 밝은데.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안경을 끼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잘못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을 다 외워도 딴 게 보이는 이유는 안경이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성경을 오봉답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풀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오면은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답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풀어진다, 깨달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보물을 감춰놨어요. 근데 그 보물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 보물 이걸 보고 막 예수님을 찾아나가기는 구약 성경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이랬구나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의 눈이 떠져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가르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복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의 눈이 떠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재밌어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악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버려요. 같은 거 같은데 가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누가 그 속에서 운전을 하느냐가 따라서 차가 이게 좋은 차인데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마약 먹고 취해갖고 운전을 하면 이 차가 무서운 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면 이 차는 아주 유익한 차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몸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악한 것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나중에 지옥을 가버려요. 목적지가 달라져 버려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게 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거부해버려요. 안 맞으니까.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악명받은 사람들은 악명받은 사람들끼리 친하고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숭배자들끼리 친하고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끼리 친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대. 어리석어 보이긴 돼요.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이 구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이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자꾸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영의 것이 자꾸만 보이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